추석 연휴의 첫날 그리고 거룩한 3일 저녁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에 비치되어 있는 추석 가정 예배서를 가지고 함께 예배할 텐데요. 수요 예배로 드리셔도 좋겠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또 좋겠습니다. 어쨌든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찬양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오늘의 합당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어쩌면 특별한 추석을 보내며 가족끼리 모이지 못하고 먼 곳에서 안부를 전하는 시간들을 갖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멀리서 전하는 안부와 또한 함께 멀리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그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계절, 가을이 오는 길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풍요로운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블록화되어 모든 상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함은 분명 하나님의 숨은 큰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대국들의 수장들은 제각기 자기 국가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보이지 않는 기싸움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틈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평화롭게 지켜주사 반드시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울러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 온 국민이 합심 협력하여 극복하게 하시옵소서. 교육관 리모델링 역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어 미래 세대를 아름답고 담대하게 키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강물로 적셔주시옵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남북한과 강대국들의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0년 10월 30일 수요일 저녁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시는 박종민 목사님의 영적 에너지가 예배당과 동영상을 통하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 차 넘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조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어 형제 자매들과 한자리에 모여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수집사회 수석 부회장으로 섬기고 계시는 신효희 집사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이자 수요일입니다.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추석 명절 가운데도 가족끼리 모이시고 또 그렇게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교회에 비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이 명절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시고 또 오늘 이 예배 수요 예배 통하여서도 함께 예배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시편 100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명절 가운데 함께 모이셨을 수도 있겠고 함께 모이지 못하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추석을 보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이든 모이지 않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긴밀하게 연락하시고 또 서로를 돌아보아 챙겨주실 수 있는 귀한 명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명절이어서 좋은 소식들만 전해야 하는데 사실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그렇게 좋지 못한 소식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2020년 가장 많이 들린 단어 중에 하나인 코로나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최근에 국제적으로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2배 정도 올라갔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집안의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데 여러모로 환경들이 좋지 않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도 어린이집에도 잘 가지 않다 보니 부모에게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다른 나라들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부부들이 함께 있어서 출산율이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지만 반면 이혼율도 높아진다라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4월 달까지는 한 달에 1000건이 안 되던 아동학대 신고 비율이 아이들이 학교에 등장하기 시작한 5월부터는 급등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국제적인 보고 비율과는 상반되는 결과이긴 하지만 나름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야 아이들이 아동학대를 당하는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상태를 보고 이 아이들이 가정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해 보고 신고를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이지요. 최근에 더 가슴 아픈 이야기들, 특별히 인천에 있는 형제의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부모가 없는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집에 불이 나서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진 초등학생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인천 미추홀고에 있는 빌라에서 10살, 8살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었는데 전날부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셔서 아이들끼리 잠을 자고 배가 고파서 점심때 라면을 끓여 먹으려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들을 보면 어머니가 우울증을 이유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고 하기도 하고 아이들을 고의적으로 방치하는 방임을 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방임으로 2018년 이후에 3번이나 어머니가 신고를 당하기도 했다라는 이야기들을 전해 들었습니다. 특별히 불이 나서 세상에 알려진 아이들도 참 안타깝지만 세상에 알려지지도 않고 집에서 나올 수도 없는데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 안전하지 않은 학대와 방임의 장소가 되는 아이들이 우리 주변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이 더 안타까운 일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을 살피는 것도 사실 요즘은 버거운 일이긴 한데요. 가족들을 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향에 내려오지 말라, 또 부모님들 찾아뵙지 말아달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경우가 요즘은 종종 있는데요. 그렇게 고향에 돌아가지 않는 비용과 또한 시간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돌려보고 그 사람들과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행복지기 스페셜 진행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청 기간은 아직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만은 거의 마감이 되었습니다. 행복지기 스페셜 홍보 영상을 촬영하는데요. 조은민 목사님과 강성수 목사님과 함께 촬영하는 중에 이번 행복지기 스페셜이 왜 스페셜하냐라고 이제 강성수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강성수 목사님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10주간 강의를 하고 1박 2일 수련회도 하고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4주간 딱 강의를 하니까 스페셜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듣다 보니까 예전이 훨씬 더 스페셜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번 행복지기 스페셜도 굉장히 스페셜합니다.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강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풍성한 내용을 전하기 때문에 스페셜한데요. 그리고 지금의 상황이 스페셜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스페셜한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을 나눌 수 있어서 스페셜하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을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내일이 추석인데요. 역대 가장 스페셜한 특별한 추석을 보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에 있는 한 마을에 현수막이 걸렸다고 합니다. 불효자는 옵니다. 이렇게 걸렸다는 것이지요. 잘 알고 계시는 불효자는 웁니다 라고 하는 것을 패러디해서 옵니다 이렇게 바꾼 건데요. 불효자는 오고 효자는 안 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몸은 가지 않을지라도 마음은 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부모님들의 건강도 유념하시고 또 자녀들의 건강도 생각하시고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가지 않는 것이 효도라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가는 것, 그것이 효도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는
특별한 추석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농경사회에서는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추수하고 그 풍요로움을 함께 나누는 명절이 추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맥추절이나 수장절이 우리의 추석에 해당하는 명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의 절기마다 그 결실, 그 열매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나머지를 가족들과 주변의 이웃들과 나누며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햇볕도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곡식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힘과 우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힘과 열심의 결실 또한 하나님의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결실 가운데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회중이 성전에 들어가면서 그 성전 앞에서 불렀을 찬양으로 보이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회중이 성전 앞에 모여있는 회중이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이고요. 4절과 5절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성가대가 그 찬양에 화답하여서 함께 드리는 찬양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가운데 성전 안에서도 찬양하고 성전 앞에서도 찬양하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도 찬양하고 가족이 함께 멀리 있어도 그 찬양을 하면서 그 찬양에 화답하여 또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020년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름이 아니라 코로나19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해보다 결실도 적고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단절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울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은 온 땅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고 명령합니다. 비록 감사하기가 어려워도 감사할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감사하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셨으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부어주시고 또한 버티고 견디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버티고 견딜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은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으로 드리는 입술의 찬송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찬송, 진정한 예배입니다. 또한 나 홀로 드리는 찬송이 아닙니다. 이웃과 함께 찬송하는 찬송이고 온 땅과 더불어 온 세상과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그 가운데 우리도 함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는 이 선포는 온 땅만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하는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로 돌아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포이고 고백입니다. 우리가 먼저 즐거운 찬송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마음의 찬송으로 진정한 예배로 하나님께 기뻐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명절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로는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나님 주신 율법과 계명,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을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좁은 의미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감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 존재로서 감사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삶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있던 그렇지 않던 간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섬기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소원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손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맞대어 보시며 보기 좋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아름답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어서 아들이라 딸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지내고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특별히 이 특별한 추석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여 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또한 성실하심을 맛보아 알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고백처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고 거룩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그렇게 피 흘려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입니다. 변함이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변해도, 그리고 우리가 변해도,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그렇게 우리가 변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항상 붙드시는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바라보고 더욱더 깊이 의지하고 더욱더 깊이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성실하심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잇대어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오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온 땅에 선포하고 그 감사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하나님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웃들을 돌아보고 이웃들을 섬기고 주변에 아파하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추석 되기를,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입술 되어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가정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주의 몸된 과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실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들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며 또한 세상 앞에 서서 아파하는 사람들 돌보며 이웃들과 함께 그 결실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고 또한 그렇게 능력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서서 즐거이 찬양하기를 소원하는, 그리고 그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웃들을 섬기기를 소원하는 여기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한 그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